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로부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느어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에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은 이삭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삭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칭찬했죠.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를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대신 그는 그 땅 그랄 땅에 오래 살면서 지내게 되었는데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눈을 좋게 하셔서 시야를 넓혀주셔서 사실을 분별하게 하심으로 사라의 이삭의 아내를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이삭이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삭이 그랄에 거하는 것을 가만두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삭의 살 곳이 그곳이 아니라 블레셋 땅인 그랄이 아니라 브엘세바였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없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삭을 브엘세바로 돌아오게 하셨는가요? 이것이 오늘의 관점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이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말을 직접은 못해요. 그런데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거기에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탕자의 비유, 우리 신약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는 실패한 후에 돌아오는 것이지만은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성공한 이후에 돌아오는 비유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 12절에 보면은 이삭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에 대해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 자, 이게 참 놀라운 기록이죠. 농사를 안 하던 사람이 농사를 하면 잘 될까요? 원래 그 이삭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목민이었던 이삭이 농사를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사는 씨를 뿌리는 일이죠. 그래서 여기 농사를 하여라는 이 단어는 씨를 뿌리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경작을 하고 파종을 하고 추수를 하는 농사 전체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었던 그랄은 블레셋 땅의 일부분인데요, 팔레스타인 지역 중에서는 그래도 물이 조금 있는 그런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살면서 농사도 하고 목축도 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겸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농사에 익숙하지 않았던 유목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 첫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을, 놀라운 열매죠. 100배라고 하는 말의 성경적 개념은 최대의 수확이다라는 뜻입니다. 최고의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가 농사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으므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결과 창성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다. 잘 된 거죠, 그죠? 자,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얻은 거 잘 된 겁니까, 아닙니까? 내일 아니죠. 잘 된 거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지를 않습니다. 이삭의 성공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랄 사람들이 시기를 하게 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성공을 시기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삭의 성공을 시기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다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성공에는 이런 부담감이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공에 세상 사람들의 시기가 항상 따른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도움이 되는 얘기입니다. 이삭의 성공이 그 그랄 지역의 사람들에게 뭔가 행동을 하게 만들었는데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우물을 메우는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얘기입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2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우물로 인해서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으니까 아브라함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이 문제로 항의를 한 다음에 소와 양을 주고 언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21장 30절에 보면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의 기록을 보세요.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채웠더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물이 하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모든 우물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정당하지 못한 게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써서 우물을 파고 대가까지 지불한 그 우물을 다시 사용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사건에서 아비멜렉이 왜 이삭 네가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지적을 하면서 매우 공의로운 것처럼 얘기했던 아비멜렉의 행동에도 그 반대되는 그 매우 거친 행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을 하였을까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물의 부족함 때문이었을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일반적으로 강수량이 적고 큰 강이 없기 때문에 이처럼 파서 물을 보관하는 우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이삭의 가축 그리고 종들이 막 번성하고 늘어나니까 물이 더욱 많이 필요해서 물의 부족함을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리가 적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번성하게 되니까, 수가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인구가 적을 때는 물값이 얼마 안 나가는데 인구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대도시, 제가 기도회 때도 그런 얘기를 했죠. 40년 후에 유타의 인구가 684만 될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어요. 지금의 더블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물값이 더 올라가죠. 물은 안정되어 있고 쓸 사람은 많고, 아마 이런 물의 부족함 때문에 지금 이런 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왜 이렇게 그들이 행동했냐면은 이들을 떠나라고 지금 행동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라. 더 이상 이곳에 사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강력하게 살 수 없도록 만드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한 지역에 살다 보니까 종들끼리 서로 싸워서 우리가 서로 살기에 용납이 안 되니까 누군가 하나 떠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조용한 권면이 아니라 물을 갖다 막아버리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강한 것이고, 어쩌면 그것은 선전포고입니다. 안 먹으면 죽잖아요. 물은 안. 그런데 이삭은 떠나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꾸 조금씩 옮겨가면서 계속 새로운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파는 족족도 물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3개의 우물을 봤는데 21절 22절에 보니까 우물의 이름들도 붙였습니다. 에색, 신나, 르호봇, 이런 이름을 붙였는데, 첫 번째 우물을 팠을 때도 뺏기고 두 번째 또 뺏기고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 분쟁이 그때 그쳐지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오래오래 살았더라? 아닙니다.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 땅에 계속 머무르지 않고 이삭이 브엘세바로 떠나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결국 이삭은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삭이 돌아간 게 아니라 밀려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이 돌아오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재밌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재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이실 때 그 방법이 참 여러 가지입니다.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실패한 다음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찬송가에도 그런 거 있죠. 낭패와 실망당한 후에
네. 낭패와 실망을 당해야 예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다음에 부르시는 방법도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 낚시를 하다가 만선의 경험을 해요. 너무 고기가 많아서 한 배에 다 담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잡힙니다. 그때 부르시는 방법도 있어요. 성공의 절정에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 참으로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의 성공을 맛보게 하시고 또 세상의 매정함도 맛보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기가 막힌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은 사업에 성공한 최고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귀중히 여기실 거예요. 이런 경우가 이삭의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삭의 삶은 평탄했습니다. 기근이라는 위기를 만나게 되고 그랄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니까 보통 사람들은 100배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머무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축복으로 인한 시련을 또 허락하십니다. 잔혹한 세상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결국 브엘세바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랄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배웠을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브엘세바로 돌아오는 것이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고 계획하신 분입니다. 브엘세바로 돌아온 이삭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23절부터 24절을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자신이 누군가를 다시 밝히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두려움의 감정.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를 위하여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복주고 내 자손을 번성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하여 약속의 땅인 브엘세바에서 이삭은 살게 된 것입니다. 브엘세바라는 말은 7개의 우물이라는 의미도 있고 생명의 물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삭은 평생을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가시는 분들은 이제는 브엘세바가 그렇게 멀지 않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차로 남쪽으로 서남쪽으로 1시간 30분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네게부 사막, 거기 바람이 아주 많은 네게부 사막의 중심에 있는 도시입니다. 모래바람이 아주 강해요. 한번 폭풍이 일면 30야드도 안 보이는 보기 힘든 강렬한 모래 태풍의 땅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인구 한 20만 명이 살고 있는 그래도 이스라엘의 4번째 큰 도시라고 하는데요. 현대식 고층 건물과 자동차 물결도 있고 또 한쪽으로는 낙타를 몰면서 수천 년 전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베두인의 시장, 현대 시장과
베두인의 시장이 뒤섞여 있고 서로 대비가 되고 조화가 되어져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도시는 지금의 도시 북쪽 한 2km 정도쯤 되는 텔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라고, 이삭이 살던 곳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에 다시 거주하게 된 이삭은 이제 새로운 삶을 스타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예배 처소를 쌓았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의 장막을 거주지로 세우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팠다. 모든 것에 질서가 잡힌 것입니다. 마치 청교도들이 미국에 왔을 때 예배당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의 집을 세운 순서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함으로 이삭은 족장으로서의 품위와 면모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제는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인간은 늘, 거기 주보에 펴놨죠. 인간은 늘 보다 상황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상황을 바라다 봅니다. 기근이 오면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합니다. 좋은 때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 같다가도 어려움이 오면 세상적인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잘못하면 죽겠구나라고 생각하면 거짓말도 사정없이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내가 움직여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어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어야 되는 거죠. 기다리지 않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어떤 때 보면 영락없이 나의 모습이기도 해요. 늘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주변 상황을 보고 일어난 상황을 우리가 보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산다면 참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해도 하나님은 늘 따라와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에 다른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상의 없이 어떤 곳으로 가게 되면 그 하나님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우리가 애굽으로 가면 애굽에도 따라가시는 하나님이시에요. 블레셋 땅 그랄에 가면 거기에도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셔서도 간섭해 주십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고 싶으면 직접 개입하셔서 상대방에게 나타나 진정시켜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말씀도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00배의 축복까지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저는 하나님은 절대 내 곁에서 도망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할렐루야예요.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거는 우리의 성공도 실패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공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실패하고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요? 사실은 둘 다 은혜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드물어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사업에 굉장히 사업이 잘 되고 사업이 정상에 있었을 때 딱 접고 주님의 종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의 인생을 쭉 이렇게 보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를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은혜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런 다음에 실패가 올 때에 돌아옵니다. 근데 실패를 했어도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실패하고도 돌아오는 것도 은혜예요. 이삭은 어떤 케이스일까요? 성공하고 돌아온 사람일까요? 실패하고 돌아온 사람일까요? 아니면 성공과 실패를 동시에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일까요? 세 번째 사람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가지 다죠. 성공도 경험하고 실패도 경험한 사람입니다. 생명과 같은 우물이 매임을 당하고 새로 판 우물도 계속 빼앗기기를 거듭 반복한 후에야 그는 깨닫습니다. 돌아가야 되겠다. 부엘세바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깨달은 거예요. 거기는 내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결단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공을 통해서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실패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른 판단과 결단을 통해서 글 아래 살지 말고 애굽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는 약속의 세계에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 한 가지는,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100배의 축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100배의 축복은 주변의 시기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설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행복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을 받으며 주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게 행복이다. 이렇게 아무리 가르쳐도 사람들이 배우지를 못해요. 현실에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두시는 거예요. 오히려 100배의 축복을 부어주셔요. 그리고 이 100배의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훈련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물질적 축복을 받아도 주변에서 환영하지 못하고 물의 근원이 메워지고 그것으로 분쟁이 생기면 결국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삭이 배우는 데는 몇 년 걸리지 않았던 것이죠. 진짜 깨닫는 사람은요, 성공했을 때 깨달아요. 내가 부족한 사람인데 어떤 큰 결과를 얻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교만으로 가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지,
나야 나, 내 머리, 내 힘, 내 지혜야. 그런데 정말 깨닫는 사람은 예를 하나 듣겠습니다.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다가 잡지를 못했는데 예수님이 딱 승선하셔서 배에 올라타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고기가 꽉 차게 됩니다. 제가 베드로였다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내일도 오세요. 내일도 오셔서 어디다 던져야 될지 알려주세요. 베드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는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여러분, 이 영성을 아시겠습니까? 예? 그걸 아시겠어요? 주님이 그거 보고 부르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베드로의 영성이었어요. 이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도, 어떤 위대함보다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공이에요. 이거 놓칠 수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데 밥도 먹어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맛있는 것만 있다면 쏠레기든 어디든 쫓아다녀야 되고 다녀야 되는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이 행복, 이 주님과의 고요한 시간, 이거 놓치고 사는 거는요, 참 불행입니다. 자, 마지막, 오늘은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인간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노고로 인해 저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인간 다루심을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교육자라고 한번 생각해보면, 최고의 교육자죠. 예수님이 최고의 선생이셨잖아요. 하나님 최고의 교육자이신데 늘 새롭게 사람들을, 그 한 사람도 아니고 그 한 사람의 일생 동안 새롭게 하며 다루어 가시고,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을 바꾸어 가면서 다루시는 교육자 하나님은 정말 참으로 쉽지가 않겠구나. 한국 속담에 선생님의 모는 개도 안 먹는다. 선생님의 모는, 다 알아들으셨죠? 왜 선생님의 똥을 개가 안 먹을까요? 이 속담의 의미는 선생님 하기가 무척 힘들고 어렵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선생님이 많지 않았어요. 한 동네에 선생님이라고 할 만한 분이 한 분밖에 없었대요, 옛날에는. 근데 그분이 온갖 것을, 마을을 다 해야 돼요. 잠잘 시간도 없고 쉴 때도 없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선생님이 얼마나 가르쳐 놓고 다음 날 와가지고 와서, 알았니? 뭐요? 선생님이 또 가르쳐.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 잘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또 알아켜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어려워요. 저는 새벽에 시편 105편을, 요즘 시편을 새벽에 보고 있는데, 시편 105편에서 이런 구절을 보았어요. 그는 그의 언약, 시편 105편 7절인데요.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 아브라함이 또 의심하고 딴짓하면 또 기다렸다가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아브라함 하나만 해도 머리 다 쉴 텐데 이삭한테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야곱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아이야잖아요. 이 아이들처럼 말이에요.
이 계속해서 하는 것도 힘들 텐데 천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하나님 힘들겠다. 저는 하나님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우리 목사들도 힘들다고 하지만 입을 닫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목회를 생각해 보면 입을 닫아야 되겠구나. 우리의 인내가 얼마나 빈약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교육자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 하나님이 때로는 성공으로 때로는 실패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다루어 가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를 성숙히 해주시는 교육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고백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인 것을 믿고 고백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대신 늘 상황을 보며 자리를 이탈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우리를 따라오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침묵하시며 곁에 계신 주님 때문에, 나를 용납하시며 기다리시는 주님 때문에 삽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뵙게 하시고 우리를 늘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29장 부르시겠습니다.